예, 이제 성경적 실제적 성교육 2과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축복으로 주신 성 부분에 깊은 생각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도 축복으로 성을 주셨다면 그 안에 성육이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데 그때 있는 그 성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거의 없는 것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위와 몽정은 축복일까요, 죄악일까요? 예. 몽정은 잠을 자다가 몸 밖으로 정액이 나오는 거죠. 자위는 자기 스스로 몸의 성강대를 자극하면서 정액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축복이냐 죄악이냐. 몽정 부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싶을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위가 문제죠. 자위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을 제일 조금 읽었을 것 같은 사람이 읽기라고 했는데요. 예,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자위와 성경 안 읽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자위와 몽정은 땡땡인가요? 아니면 음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무엇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위와 몽정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음란하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악인가요? 축복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야겠죠. 죄악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할 게 아니라, 자위가 죄악이라면 절제할 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은 부정함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6에서 18절, 신명기 23장 10절에 보면 정액을 흘릴 때와 몽정을 했을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정액을 흘리는 것은 부정함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정액을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올까요?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은 부정함이고 물로 씻어야 한다고? 거봐, 그거는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월경을 하는 것은 부정함이다라고 레위기 15장 19에서 24절에 나오고요. 월경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올까요? 예,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은 부정함이다라고 보았는데, 정액도 부정함인데 월경도 부정함? 똑같이 부정함이네?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 똑같네? 이 부분을 일단 짚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성이 정액을 흘리게 되는 성관계, 자위, 몽정과 여성이 배란 이후에 월경을 하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표현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정함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물로 씻는 것과, 그쵸? 위에 적었죠? 물로 씻는 것과 정해진 무엇이 지나면 정결해지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질까요? 저녁 때까지. 여자가 월경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부정할까요? 7일째가 되는 때까지. 그죠? 위에다 적혀 있죠. 월경을 할 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죠. 그죠? 월경을 할 때 내가 음란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의 정액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것들이 많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란한 것을 제해버리고 났을 때 그 정액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느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죄책감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액을 흘리는 것 자체로는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섭리 안에 정액이 나오도록 만드신 것이니까요. 몽정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자위의 어떤 적극적인 성감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잠깐 접어두고 정액을 흘리는 것 자체는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냐면 그 아래 이제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출병이나 하혈을 하는 부정함은 월경 때와는 다릅니다. 그죠? 유출병이나 하혈을 하는 때는 부정함이라고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월경 때와는 다르고요. 유출병이나 하혈은 여성의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나오는 증상이죠. 월경은 자연스러운 매달 나오는
그런 어떤 배란과 그 영양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증세가 끝난 후 7일이 지나면 모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유출병은 월경 기간이 아닌 때의 하혈을 얘기하는 거죠. 증세가 끝나면 무엇과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레위기 15장 25에서 33절 말씀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건가요? 죄가 있을 때, 그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위에 남성이 정액을 흘렸을 때, 여성이 월경을 했을 때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질병이 있는 그때 단계에는 뭔가 또 다른 속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유출병과 하혈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때는 속죄제와 번제,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남성이 정액을 흘리거나 여성이 생리를 할 때는 이것은 죄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깊은 생각 1번 부분을 봤고요. 깊은 생각 2번 부분으로 더 넘어가서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